오늘 말씀은 제목은 내 이야기에서 복음의 이야기로입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복음의 이야기로. 로마서 15장에 들어서부터 이제 그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죠. 이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대의 어떤 회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을 바울은 정말 가슴에 점이도록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더군다나. 이 놀라운 은혜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일 수 있겠죠. 바울에게는요. 바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인생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린 그 큰 그림을 로마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15장 16장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자신처럼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울에게서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이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 은혜가 될까요?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요, 먼저 전하는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아는 캘리포니아의 어느 장로님,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그 장로님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분은 밥만 먹으면 이제 아침 먹고 나면 바로 전도하러 나가요. 매일 아침에 가는 곳이 맥도날드입니다. 작년에 통화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이제 책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한번 초대를 하려고 해요. 예. 조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제 맥도날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I have good news 딱 하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뭐 영어로 된 거, 스페니쉬로 된 거, 중국어로 된 거, 여러 나라 된 걸 다 번역했습니다. 그걸 다 그 나라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때때로는 문전박대 당한대요. 그리고 심하게 그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대요. 수모를 당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전도하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주일에 이곳 야키마에서 노방전도를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신 분들은?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쁘든지 제가 이 야키마에서 처음 길거리에서 춤을 추었어요. 복음 때문에 춤을 춘 거예요. 괜히 춤추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음을 내가 알고 있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부르신 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모두 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자꾸 만나려고 하고 전화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같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어가는 자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일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은 자기가 겪은 그 사소한 일들, 사소한 그런 것은 모험담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오직 주님이 하신 역사만 말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엇을 쓰신 거죠? 바울의.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바울의 말과 행위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예요. 이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 언어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 말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데 이 말이 쓰임 받는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말로써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써.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이 전파될 때, 믿음은 전파될 때, 그러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이 전파될 때. 그러니까 말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전파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이 대학가를 가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요, 대학가 캠퍼스를 가보면요, 옹기종기 모여서 뭐를 많이 했냐면요, 전도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캠퍼스에서.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CCC 모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각 대학에 각종 기독교 동아리 모임들이 많았어요. 또 전도 모임도 많았고. 그러니까 곳곳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회사 들어가니까 신우회 활동도 있더라고요. 신우회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우회 활동이 왕성한지 여기저기서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말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말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 여러분의 말이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또 하는 걸 강조하는데 이 두 번째는 말과 행위의 조화를 강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자 해요.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복음은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우리 행실이 우리 말을 뒷받침할 때, 내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말을 뒷받침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이 말은요, 우리 행위를 설명하지만요, 이 행위는 말을 아주 생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드러납니다. 행위가 우리 말을 아주 생생하게 더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이 정말 포악한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포악한 바울도 사용하셨는데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잡는 사람들 때려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런 바울도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온 세계를. 안타깝게도요, 과거보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교인들을. 교회는 다니는 교인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생각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내 생각은 어떻고 또 내가 어떻게 뭐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누가 시험받아 교회 안 나온대? 지난번에 나한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곰씹고 있고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들.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다? 아주 쪼잔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이 쪼잔하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이거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아주 속어는 아니더라고요. 아주 쪼잔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들만 그냥 온통 마음이 좁고 옹졸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냥 온통 세상 사는 이야기로 그냥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쪼잔한 사람들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주 깊은 이런 수렁에서 우리는 헤어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감격.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지 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 복음의 감격이 이 야키마 지역에 정말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저는 우리 YBC 오누리 교우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감격을 나누고 그냥 막 복음으로 산 것을 그런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의 능력 체험하신 분 있으세요?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을 보면은요, 대부분 표적과 이 기사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19절 이 앞부분을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그냥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아무리 뭐래도 고쳐지지 않는 그 자녀들, 부모도 못 고치는 자녀인데 예수 믿고 얘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요? 아주 흉악범들 있잖아요. 이 흉악범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며칠 전 제가 인터넷에서 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한 그 자매 아주 어린 자매 20대 초반이니까 어린 자매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 반다해 선교사라는 자매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잘 읽어봤어요. 아주 그 반다해 선교사가 쓴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책에 그녀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은 엄청난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실함이었습니다. 그 신실함과 순전함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 살다 보니 부모님 신앙의 자세가 내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모님께 받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케냐에 가서 선교사를 했던 20대 초반의 이 젊은 자매가 그 부모님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 신실함과 순전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위대한 그 자녀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은요, 그냥 내 일에 그냥 나한테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요, 너무나 우리는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해에는 주님의 일을 시도해보라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 나의 어떤 나 중심의 그런 것에서 이제 넘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 이야기에서 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